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2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스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단수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먹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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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졸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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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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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어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루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불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한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 아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두려움이 안에 있다는 거죠. 악인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 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보면 뭐 마약, 술,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죽어도 사는 그런 믿음. 이미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도 믿고 가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매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죄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믿음 하에서 담대함이지 악인과 같은 그런 담대함은 그런 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악인이 가지는 담대함 뭐 보면 깡패들이 뭐 담대한 것 같지 막 경찰 뜨면은 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담대함은 약자에게 대한 담대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담대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하나의 길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는 그런 사람만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어찌하리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 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를 돕는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믿으시면 좋겠고 요한일서 2장 28절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지금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죄 씻음을 온전히 받을 때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이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나라가 부패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관자, 쉽게 말하면 집권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런 말을 썼고요. 반대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에 죄가 없도록 하려면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통치하면 쉽게 말하면 나라는 안정이 되고 나라는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는 이제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 쿠데타 일어나는 것,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통치할 때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그 열왕기 시대를 보면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왕의 치리가 다스린 기간이 짧은 왕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교체되고 나타나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확증하시면 되고요. 진짜 이제 나라는 뭐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은 뭐가 많이 생기냐면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 것들이 많이 들으면 그럼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 되시잖아요. 왕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칙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말씀드린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마귀가 들어오고 이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가 많으면 이런 것들이 주관자, 나를 주관해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빌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다 섬기면 이런 것들이 올 때 통치자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됩니다. 이게 지혜와 청명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스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이제 죄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하여튼 내 마음속에 주관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장구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참 아이러니죠. 사실은 자기도 옛날에 가난했다면 가난한 자를 동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학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다.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쉽게 말하면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이 포구가 쓰러져지면은 싹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 것을 다 취해가 버리는 것. 이게 학대하는 것인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욕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지라. 부자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면 아까 같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이 직무를 못하게 하겠다.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이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돌이킨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면 가난한 자를 저렇게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다 보니까 재물 얻는 데 눈이 감긴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가난한 자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생각해 보셔야 이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고, 율법을 버린 자는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깡패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전투. 율법 없는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싸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악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자기 이런 악한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두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다 옳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패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 보면 아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악인은 정의라고 하면은 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의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숨겨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아무리 잘 해도 해석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이 정의를 깨닫기는 불가능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는 책이 아니라 겸손한 자, 회개한 자, 그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게 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 그 비유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움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지금 거지 나사로는 성실하게 살고 나중에 보면 천국에 갔고 부유하면서 굽게 행한 사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화롭게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은 이게 굽게 행한 자였는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건 지금 거지 나사로는 뭐 마음이 가난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인데 신약 시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으면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심령이 이제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모시지 않는 것, 이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정말 부유해야지, 심령이 하나님이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 이 세상 것은 헛되고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 말씀도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의 이 부유함을 붙잡지 마시고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속히 다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천국에다 보아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아는 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0절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건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박았느니라. 그리고 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 탐심 이것을 다 가지면 되지 않는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 우리가 고리대금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리대금업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비유하고 중한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모으는 이 재산은 결국에는 다시 의인에게 주어지는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이겠죠. 이분이 의인을 위해서 그 재산이 저축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의하게 쌓은 재산은 나중에 보면 의인이 쓸 수 있는 재산으로 남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재산을 늘리기만 하지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금고지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중한 별리로 이렇게 재산을 늘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임대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자들 많이 있죠. 사실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보면 그들에게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중한 별리로 하는 건 탐심이겠죠.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속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의인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 이런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기가 쓰려고 하지만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불쌍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가증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더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여기 기도가 남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 아까 말씀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이제 경고한 말씀 보면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 아내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도하는 자, 유인하는 자. 신약 시대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튼 마지막 때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단들이 침투해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겸손하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남으면 사람이 숨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쉽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뜻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계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여기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는 큰 영화가 있게 된다. 피조물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 믿음을 크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마귀 사단에 짓눌려서 억압돼서 사는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마귀 사단 귀신 들렸던 사람들 다 살리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 되었습니까? 그때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인이 득이하면 온 세상 그렇게 행복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복된 사람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항상 경외한다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경외하라고 그런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절 너희를 부르시느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아까 앞에 나온 것 똑같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여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내 것을 뺏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이제 박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박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지금 구약에서는 이런 압박하고 박해하는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는다 할때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주린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의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한다 믿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당연하겠죠. 무지한 치리자, 무식한 지도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한번 로마서 1장에 보면 29절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그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으로 나는 것이다. 이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하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신다.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자, 행동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지만 구약에서 결론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이고, 어떤 구약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에 처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중단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실하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 예수를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 그러면 앞에 나온 것처럼 성실히 행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불신자들이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그 말은 무할례자. 근데 이 사람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는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론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침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